하늘이 열림이라는 말씀을 장년부 노영경 형제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목부터 여러분 가슴이 막 안 뜁니까? 하늘이 열림. 여러분, 우리 노영경 형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 39선 장년부 노영경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 집에다가 포장마차를 꾸며 놓기도 하고 또 하와이 해변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체육관을 만들어서 운동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잘 살려고 애를 써보는 것 같지만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마저 또 재미없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게 뭘까?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러면 이제 대부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잘 사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부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겠죠. 좀 돈이 없어서, 또 집이 좀 없어서, 자동차도 없고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 일반적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정의가 좀 많이 삐뚤려지지 않았나. 그래서 한 강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사는 것이란 사이좋게 사는 것이다. 사람들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다. 이게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잘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는 삶이 최상의 삶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해봐도 끝나고 나면 허무하고 또 남는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면 허무하지 않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좀 삐뚤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못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잘 사는 것에 대한 정의가 삐뚤려져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지만 마지막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정의를 내려준 사람들이 내보다 좀 앞서간 사람들이나, 또는 부모님들이나, 또는 존경하는 분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도 몰랐죠. 그래서 돈 많이 벌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고, 물론 돈도 벌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게 잘 사는 것은 아니다. 돈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지만 잘 사는 것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표현을 하려면,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려면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려면 하늘이 열려야 하죠.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 살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밀이 나오려면 밀씨를 공급을 받아야 되죠. 아무리 땅이 스스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밀을 낼 수가 없어요. 밀씨가 오지 않으면 땅은 절대로
미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잘 살고 잘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공급을 받으려면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바람이 그렇죠. 형제간의 우애 있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먹는 것도 좀 부족하고 사는 것을 좀 힘들게 살더라도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부모님들 보시기에 가장 흡족해하고 형제간에 화목해 사는 것이 가장 보기 좋죠. 그런데 형제간에도 우애가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 공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없으면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연합이 안 되고 건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애 있게 사는 것 같은데 들여다 보면 안에 또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이 이제 커지다 보면 싸우게 되고 결국 이제 화목이 깨지게 되는 거죠. 저희 집안은 이제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니까 한 200년이 넘었죠. 1800년대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니까 그런 집에 이제 우리 어머니도 시집이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으로 그렇게 이제 살게 되었는데, 예전에 이제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전성강 그때 말씀하실 때 우리 집안을 보시고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 200년이 넘는 집안이 사는 것을 보면 콩가루 집안인 겁니다. 콩가루 집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저절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잘 살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공급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생명의 나라를 위한 준비, 첫 번째 내용으로 하늘의 열림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주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요. 하늘이 왜 열려야 하고 하늘이 왜 열리는가? 지금까지 닫혀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왜 닫혔는가?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경고하셨는데,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동산은 폐쇄되고 하늘은 닫히고 말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보라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막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늘이 닫힌 것이죠. 이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이 계신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참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 이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누구도 이 하늘을 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19살 때 우리 집에 시집을 오셨는데 그 시집 온 이유가 다른 것이 없고요. 단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집안이기 때문에 시집을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래 보면 그 밥솥에다가 이제 큰 가마솥이나 이렇게 솥에다가 이제 밥을 짓는데, 밥을 짓고 난 뒤에 뚜껑을 열면
밥을 이렇게 섞어야 되잖아요. 섞어서 이제 밥을 주걱으로 퍼서 이제 제일 어르신 밥부터 이제 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퍼내는데 그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밥뚜껑을 열고 밥을 먼저 퍼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먼저 그리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리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밥을 퍼셨던 거죠.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그 하나님을 쫓아오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이랬던 이제 어머니셨으니까 웬만해서는 이제 자식들한테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사실은 이제 엄마한테 뭐 크게 꾸중을 들었다든지 크게 뭐 맞았다든지 뭐 가끔씩 이제 연탄집게로 맞기도 하고 부주깽이로 맞기도 했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그런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였는데 그런 엄마에게 내가 불순종을 하거나 또 엄마에게 대든다든지 엄마한테 막 내 마음대로 하려고 이제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갑자기 우리 엄마의 마음이 열리죠. 하늘이 열리면서 천둥과 벼락이 쏟아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7대접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어머니는 그때 한 50대접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80이 넘으신 힘이 다 빠지신 우리 엄마이지만 그 판단받고 불순종을 만나면 이제 속상해하시죠. 이 자식이니까 이제 분명히 맞는 말이기도 하고 합리적인 말이기도 하고 좋은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판단되는 말이 되거나 또 이렇게 뭐 고치려고 한다는 말이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엄마의 마음에서 은혜가 흐르지 않고 이제 천둥과 번개가 이제 벼락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저는 제 엄마를 만나면 가급적이면 예스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엄마의 마음이 열릴 때 은혜가 쏟아져야 내 마음도 천국이 되죠. 엄마의 마음이 열릴 때 천둥과 벼락이 쏟아지면 내 마음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열릴 때 이 은혜가 흘러내려야 되고 은혜가 쏟아져야 되고 우리에게 천국이 돼야 되는데 하늘이 열릴 때 저주가 쏟아지고 홍수가 쏟아지고 유황불이 쏟아지고 이렇게 되면 그 쏟아지게 하시는 분도 힘들고 그 쏟아지는 것을 받는 사람도 지옥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 때는 하늘이 열려서 홍수가 쏟아지게 되고 네피림의 세계 때도 하늘이 열렸지만 저주가 쏟아지고 갈아엎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을 때 심판과 저주와 홍수가 쏟아진다면 하늘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비 오는 날 깜깜한 밤에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고 천둥과 벼락이 쏟아지면 창문이 흔들거리고 이러면 집 안에 들어앉아 있어도 겁나고 두렵고 무서운데 실제로 이렇게 40주야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심판과 저주가 내린다면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기를 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이 열렸을 때 은혜가 쏟아지고 안식이 쏟아지고 사랑이 쏟아지고 연합이 되고 건축이 돼야지 하늘이 열리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마음에서 우리 어머니 마음이 열릴 때 저주가 쏟아지기를 원치 않아요. 은혜가 쏟아졌으면 좋겠고 어머니의 사랑하는 마음이 쏟아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머니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급적이면 예스를 하라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이제 할머니하고 형님 두 분하고 이제 같이 자취 생활을 했는데 이제 한창 이제 고등학생 때니까 이제 먹는 것도 이제 많이 먹고 이럴 텐데 이제 항상 이래 보면 그 할머니는 이제 손자들이 애처롭고 많이 먹었으면 좋겠으니까 항상 이제 자신의 밥을 이제 내한테 들어주는 거야. 근데 철없던 시절에는 그 밥 들어주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근데 요즘도 이제
그 형님 집에 가서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게 되면 엄마가 밥을 먹다가 당신의 밥을 이제 툭 들여서 이제 저한테 얹어드리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또 이제 기분이 안 좋고 이랬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표현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내게 열려서 오게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엄마가 주는 그 밥을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엄마도 이제 속상하게 되고 그 속상함이 내한테 이제 흘러나오게 되면 결국은 나도 이제 그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공급받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고 건축이 되게 하고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하늘을 열리게 하고 이 하늘이 열림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되고 새 생명이 공급되게 하신 거죠. 이 새 생명이 공급이 되면 나에게는 천국이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새 생명의 공급을 받으면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하늘이 열린 세계와 하늘이 닫힌 세계와 이 두 세계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디에서 살 것인가? 하늘이 열린 세계에서 살 것인가? 하늘이 닫힌 세계에서 살 것인가? 하늘이 열린 세계로 가려면 하늘이 열린 세계에서 살려면 그 세계로 가는 길이 있어야죠. 그 세계가 없는데 가는 길이 없다. 그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세계가 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 그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겁니다. 사람도 마음이 열릴 때 또 열릴 때가 있고 이제 닫힐 때가 있는데 마음이 열릴 때는 언제 열리는가? 우리가 끝난 사람을 보면 열리죠. 끝난 사람.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저주하고 또는 나를 궁지로 몰아넣고 이런 모든 지식이 끝난 사람을 만나면 가축인 당한 어린 양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죠.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비유가 있는데 어린아이들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마음이 열리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가축임 당한 어린 양 같은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말도 건네게 되고 웃음도 나오게 되고 인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가도 마음이 열려 있다가도 있잖아요. 갑자기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 같이 되려는 성분을 만나면 또 금방 다쳐요. 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 너무너무 신기한 길이에요. 가축인 어린 양 같은 사람을 만나면 길이 활짝 열리는데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그 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려고 인자로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람들은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나 하고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일갈하시는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또 너희를 꾀드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서 생명이 공급이 되고 은혜가 공급이 되는 이 길을 밝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속삭임이 들려오죠.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다, 이런 속삭임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보다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 이런 그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있죠. 그런데 그 길을 보여주셨던 예수는 죽었다는 겁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가 죽었다. 죽었다. 내가 그렇게 원하고 간절히 원했던 그런 예수는 죽었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신과 같았던 예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안에서는 그 예수가 살아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4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폐암이라는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처음에는 무슨 기적이 일어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래오래 더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국립암센터 일산에 가서 아버지의 그 병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부터 이제 진단을 받고 얼마 정도 사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뭐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뭔가 무리를 걸으신 이 능력 있는 예수가 나타나서 우리 아버지에게 있는 이 폐암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이 아니고 한 10년 정도만이라도 같이 살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속상임이 나도 모르게 귀에서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내 간절한 바람과 내 소망과 내 소원과 이런 건 상관없이 결국은 이제 아버지는 2년 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러면 나도 모르게 이런 예수가 살아나길 원하고 있는 내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죽었다. 마음대로 할 것만 같은 신과 같았던 예수가 죽었다. 이 참 예수를 몰랐을 때는 이 신과 같았던 예수가 내 예수이기를 원했고 내 길이기를 원했고 이 사람이 내 예수였으면 좋겠다. 내 길이었으면 좋겠다.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과 같았던 예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예수보다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래서 나를 포함할 수 있는 예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예수가 너무너무 편하고 그 예수가 내 길이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정말 정말 감사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좋은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좋은 거죠.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띠띠우는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엔 자기 스스로 띠띠우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르고 좋아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더 좋죠. 이런 예수가 나의 참 보화가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내 참 보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옛날에 불렀던 이 노래가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오늘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영화 내 것 아니요, 내 모든 보화는 주님 자신일세. 내 모든 보화는 주님 자신일세. 주 예수 오직 내 참 보화 되시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 예수 그 사랑 난 잊을 수 없어. 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오직 내 참 보화 되시네. 그때 목사님이 이 노래를 그렇게 신나게 부르셨을 때 왜 저렇게 신나게 부르실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신나게 부를 수 있어요. 옛날에는 내 인생의 보화가 뭐냐, 누가 내게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그 옛날에 자존심도 내가 내한테 큰 보화였었고 또 뭐 돈도 내 보화가 될 수도 있었고 또 직장에서도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갖는 것도 내 보화이기도 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죽은 그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고 그 예수보다 소중한 것도 없고 그 무엇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있죠. 물속에 1분만 코 박고 있으면 생각나는 것은 숨 쉬고 싶다는 것밖에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제발 살아만다오.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어오고 뭐 잘생기고 이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발 살아만다오. 이 마음뿐이죠. 육신적인 생명도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데 빈밭에 씨가 없으면 이보다 더 허무한 일이 없잖아요. 인생은 빈밭이고 빈 그릇입니다. 오직 예수의 씨만 필요할 뿐인 거죠. 빈밭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빈 그릇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가 내 그릇에 보화가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밭에 씨가 되고 이게 전부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제가 빈밭이고 빈 그릇인 줄 몰랐죠. 이걸 빈밭인 줄 모르고 빈 그릇인 줄 모르고 살 때는 무엇을 해도 허무했어요. 만족이 되질 않죠. 근데 빈밭이란 걸 알고 나니까 그 밭에 새 생명이신
예수께서 오시니까 만족한 거예요. 인생이 만족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치 않습니다. 밭에 씨가 왔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인생의 허무가 없어집니다. 새 생명이신 예수가 오면 인생은 참 만족이죠. 빈 밭에 씨가 오면 그보다 더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표현될 때는 단 한 번도 인생이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니까 잘 사는 것이고 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표현이 되니까 오늘 허무하지 않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밭의 사정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엉겅퀴가 있든지 돌멩이가 있든지 잡초가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밭은 농부를 만나고 씨가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시리라. 이 요한의 계시를 지금 우리는 실제로 교회 안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 계시를 열어 보여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제를 지금 보고 살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비록 작지만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늘이 열리면 땅에는 비가 오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오죠. 땅에 비가 오기만 하면 만물은 저절로 번창하고 우리에게 그 예수의 생명이 오면 저절로 그 은혜로 우리는 연합이 되고 건축이 됩니다. 하늘이 열리기 전에는 이 말씀이 공급이 되기 전에는 이 예수의 새 생명이 내게 오기 전에는 나는 누구와도 연합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었고 버려진 돌이었기 때문에 건축에 쓰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버려진 돌이라는 게 건축자가 버린 돌, 이건 진짜 쓸모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건축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쓰다 보면 사실은 버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어디 다른 데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관해 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못 하나도 이렇게 쉽게 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말씀이 오니까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건축에 쓰여지는 사람이 저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가 뭐 많이 배웠니 못 배웠니 잘났니 못났니 뭐 크니 적니 뭐 가진 게 있니 없니 아무런 사정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농부를 만나면 씨만 내게 들어오면 저절로 인생은 풍성해지고 만족이 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늘이 열리면 땅의 형편과 사정들을 이기는 하늘의 생명 공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땅의 형편들을 땅의 사정들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생명의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공급이 있는 거예요. 이 공급된 생명이 땅에서 번성하여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사정과 내 형편과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도 좋고 좋은 집을 마련하는 것도 좋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쓰여야 되잖아요.
돈도 쓰여야 되고. 인생이 제일 불행한 것은 쓰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이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은 쓰여질 때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많은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해보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이 옛날에 내가 왜 그것을 좀 더 경험해 보지 못했을까? 그것을 내가 왜 배우지 못했을까? 요즘 제가 이제 경주에서 펜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펜션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제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 납땜하는 거, 땜질하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을 내 가지고 언젠간 꼭 배우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납땜을 배우게 되게 되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납땜이 없으면 모든 걸 다 나무로 만들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뭐 조그만 이렇게 새 파이프 몇 개만 해도 아주 튼튼한 이렇게 뭐 탁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납땜을 못 하니까 나무로만 만들어야 되니까 비용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배운 것들이 어디에 쓰여지면 그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에너지나 가지고 있는 배움이나 이런 것들이 그 교회 안에서 쓰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잘 쓰여지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도 못 쓰여지고 이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이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건축이 되고 어디 조그만 구석에 내가 이렇게 받침돌이 되더라도 교회 안에서 쓰이기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이 죽은 예수 안에는 더 이상 하늘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12진주무처럼 사방팔방이 열려 있죠. 그래서 이 예수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누구나 이 세계는 열려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어 보여주시려고 인자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포함하고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또 다른 길을 찾아서 하늘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갈라디아 사람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길을 열어 보여주신 이 길만이 우리의 길이고 이 길이 우리의 참 길이고 이 길을 갈 때 하늘이 열린 하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계를 열어 보여주신 목사님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아직까지도 기독교를 200년이나 넘게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어머니는 밥을 풀 때 밥 퍼기 전에 아직까지도 십자가를 밥 위에다가 그리셨을 것이고 나는 아직까지도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도 없는 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 어머니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첫눈과 벼락이 쏟아지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살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인생이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이 세계를 열어 보여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공급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아서 제가 교회 안에서 함께 건축되고 함께 연합해서 이 세계를 함께 누리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부르신 이 세상 모든 영화가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참 보아는 주님 자신이다. 이 찬송이 내 찬송이 됐고 또 이 내 찬송이 이제 누구에겐가 또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이 제가 가는 길이 되었고 또 이 길을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함께 오게 되길 원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이 열려서 새 생명이 공급이 되고 건축이 되고 연합이 되고 나라가 되는 이 세계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평생 사탄의 하수인 노릇만 하다 죽을 인생인데 하늘이 열려 새 생명이신 예수의 공급이 생명이 공급되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건축하는 재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신과 같은 예수가 내 생명이 되기를 원치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내 생명이 되고 내 보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보화가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화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다른 길을 찾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생명의 길이신 예수만 알도록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